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소녀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모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로는 잘 안 부딪히는데 교회에 가는 문제 때문에 이모와 조카가 항상 부딪혔대요. 이모 머릿속에는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조카가 교회에 갔다 올 때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학생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집에 가면 또 이모랑 싸우게 될 텐데 내가 이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모를 좀 만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모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이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모를 좀 만나주세요. 이모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모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모가 무서운 얼굴로 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또 교회 갔다 왔지,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늘 들어왔던 레파토리가 또 흘러나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교회 가는 게 왜 안 돼? 교회 가는 게 어때서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녀의 눈에 이모의 얼굴이 들어오더래요. 기미가 잔뜩 낀 얼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모, 나이 참 많이 들었구나.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하는 이모를 꽉 껴안아 줬대요. 이모 미안해.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이모 참 이뻤는데 이모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조카가 이모를 안아주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모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뭔가가 저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카를 통해서 이모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 주부터 조카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무엇이 내 조카를 바꾸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모가 조카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가 집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 우리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아부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이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이 쌓여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해줄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이미 자신들로부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기 때문에 야곱은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을 찾아온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울면서 매달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 야곱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고 또 하나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상태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의 눈에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보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야곱이 뭘 하느냐? 자식들을 나누는데 세 줄로 나누어요. 여종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어떤 속셈인지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혹시라도 에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가족을 친다면 라헬과 요셉만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야곱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한몫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 더 이쁜 자식, 덜 이쁜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애가 가정을 굉장히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자, 어쨌든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일 뒤에 두었는데 3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어떻게 했대요? 무리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인이 맞이한 이 상황을 담대히 맞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젯밤에 천사와 씨름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게다가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걷는 것은 고사하고 혼자 힘으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 몸으로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에서에게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뒤뚱거리며 그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에서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4절 가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왜 달려왔을까요? 그냥 두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꽉 끌어안아요. 내 동생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미운 감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서로 입맞추고 울며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은 겉으로 보기엔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두 사람을 화해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야곱에게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쁜 것도 주던데요, 안 좋은 것도 주던데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셔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이제 20년 만에 만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앞장인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브니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야복나루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야곱이 지금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브니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야곱이 그 전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에서의 얼굴에서 브니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브니엘을 보게 된 것은 야복나루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인간이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살아남았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만남에서 신기하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죽는 겁니다. 군사도 400명이나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향해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진심으로 울어주었던 거예요. 그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브니엘을 봅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브니엘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브니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에서의 얼굴을 통해 다시 한번 브니엘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도 브니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화해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일할 때 천사를 만났는데 날개 달린 모습의 천사가 아니고 그 천사는 사지가 마비된 중년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환자 곁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 환자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밝은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실려왔고 눈을 떠보니 전신 마비가 되어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병간호를 하는데 자신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날 좀 죽게 해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고. 제발 죽겠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환자는 아내가 그렇게 몇 달 정도는 하다가 지치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자기 대신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병간호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다 지쳐서 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아내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며 이 남자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내가 오면 내가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을 먹고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두 가지를 할 수 있더래요. 하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얼굴이 움직이니까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수집했대요.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 이야기, TV에서 들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수집했다가 아내가 병실을 찾아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웃는 연습을 했대요. 날마다 어떻게 웃으면 아내가 행복해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웃는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 얼굴만 봐도 덩달아 웃음이 지어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닌 천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 그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아름다운 얼굴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세겜으로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서 그의 얼굴을 통해 다시 한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보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 얼굴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